우리는 지난 주간 아주 충격적인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것은 여중생인 딸을 그 부모가 때려서 숨지게 하고 11개월 가까이 그 시신을 집안에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교회의 목사이고 신학대학교의 겸임 교수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무려 5시간을 폭행하고 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가출 신고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9일 국회의사당에서는 여당의 종교위원회 부위원장과 한국역술인협회 소속 무속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6 병신년 합동국은 발표회라는 것이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국군 융성을 기원하는 제수국과 2016 국군 예언 발표 등의 순서가 진행이 되었는데, 제수굿은 집안의 재수가 형통하기를 빌기 위해서 계절의 새로운 과일을 신령에게 바치면서 지내는 무속, 의례, 굿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한국 교회 언론에는 첨단 국가인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런 일을 벌인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발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는 우리 민족의 정신세계를 2000년대 이전으로 돌리려는 퇴행적인 발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한국교회연합도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버젓이 구판을 벌이는 여당 의원들의 의식 수준이 한심하고 개탄스럽다고 하면서 여당의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그때에, 노아의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패하다라는 히브리어 샤하트는 썩다, 타락하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거역과 불순종과 방종으로 인해서 악취가 나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나오는 귤이 참 달고 맛이 있는데, 귤을 이렇게 집에 두고 먹다 보면 어떻습니까? 위에는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데 밑에 부분에 보면 귤 하나가 무르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그 옆에 있는 귤들도 다 금방 물러지기 시작하게 되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경건하게 살아야 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으면서 사람들이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영향력이 있어서 죄를 지은 그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의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죄의 영향력이 가족에게 미치게 되고 이웃에게 미치게 되고, 더 무서운 것은 그것이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것을 보면서 그 아들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똑같이 그 아버지가 한 것처럼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모든 여자를 다 아내로 삼았을 것입니다. 귤 하나가 물러지면 다른 귤들이 같이 물러지게 되는 것처럼, 내가 지은 죄가, 아버지가 지은 죄가 가족과 이웃과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전염병이 퍼지듯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대학을 다니면서 여기 가까운 곳에서 자취를 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취방 한켠에 곰팡이가 피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크기도 작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그냥 두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벽 한쪽이 전부 곰팡이가 쓴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악함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기본 동사는 하마스라는 말인데, 해치다, 빼앗다 라는 의미로 곧 살인,
약탈, 강간 등 온갖 폭력이 난무하는 무법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체격이 크고 힘이 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해치고 빼앗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도 갑질이라는 말이 유행되고 있습니다. 한 항공사에서 일어난 사건을 계기로 이러한 논란이 더욱 거세지게 되었는데, 심지어 인터넷에 갑질이라는 단어를 치고 검색을 하면 인터넷 포털 사이트 백과사전에 갑질이라는 단어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거기 설명에 보면 갑질이란 갑을 관계에서의 갑의 어떤 행동을 뜻하는 전미사인 질을 붙여 만든 말로,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갑이 권리 관계에서 약자인 을에게 하는 부당 행위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요즘 대한민국이 땅콩회항, 모 백화점 모녀 사건, 서울대 수리과학부 어느 교수가 교수 직위를 이용해 제자와 인턴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 등 이른바 갑질 논란, 갑의 횡포가 끊이지 않고 신문지상을 채우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힘이 있다고 해서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사람을 함부로 하고 부당하게 대우하는 모든 행동이 바로 갑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비행기를 돌리지는 않지만 식당에 가서 그럴 수 있습니다. 물건을 사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약하고 절박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내가 조금 우위에 있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고 부당한 요구를 하는 모든 행동이 갑질이고 하마스이고 포악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니까 땅이 부패했는데 그 이유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공동 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은 속속들이 썩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땅 위에 냄새를 피우고 있었다. 여름철이 되면 싱크대 배수구나 욕실 배수구에서 막 갑자기 냄새가 진동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연결된 하수구에 있는 냄새가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수구 냄새가 왜 그렇게 지독합니까? 하수구 안에 부패하고 썩고 더러운 것들이 거기에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중요한 것은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수위가 있습니다. 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이 그냥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천사를 보내셔서 과연 소돔과 고모라가 나에게 부르짖는 만큼 그렇게 악하고 죄악이 관영한지를 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20절과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래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두 천사를 보내셨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두 천사가 롯의 집에 있을 때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모여, 여기서 노소와 원근을 이야기한 것은 노소를 막론하고 그리고 원근을 막론하고 이 소돔과 고모라 성 전체가 아주 죄악에 만연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랄 것 없이 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말합니다.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 성을 처음 방문해서 롯의 집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서 관계를 갖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어떻습니까? 노아의 시대보다 낫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는 괜찮습니까? 호주로 이민을 간 기자 출신의 한 사람이 책을 쓰게 되었는데 그 책의 제목이 재밌습니다. 심심한 천국, 재밌는 지옥. 그러니까 이분이 한국에 살다가 호주로 이민을 갔는데 호주로 이민을 가보니까 호주는 천국인데 심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주는 심심한 천국, 한국은 재미는 있는데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지옥. 힘이 있고 가진 자들의 부정과 부패가 끊이지 않고 동성애와 음란물 등으로 성적 타락이 도를 넘어서고 있고 청년들의 미래가 보이지 않고 청소년들이 심히 걱정되는 것이 오늘 이 땅의 현실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성세대와 어른들은 오로지 이익과 쾌락만을 위해 이전 투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노아가 필요합니다. 창세기 5장 2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5장 29절 시작.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노아라는 이름은 한숨 돌리다, 휴식하다라는 뜻의 누아흐에서 파생된 말로 안식, 휴식,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들을 노아가 안위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고 국회에서는 구판을 벌이고 나라가 어렵고 사회가 혼란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큰 위로가 됩니다. 저는 오늘 한 분도 안 오시면 어떡하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려주셔서 감사하고 또 오늘 여러분을 바라볼 때 마음에 위안이 됩니다. 특별히 주일 일부 예배에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찬양을 준비하는 찬양대의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이 든든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의 모습을 볼 때,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금요 기도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의 모습을 볼 때, 물론 설교 듣다가 눈이 감기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의 모습을 볼 때 마음이 기쁩니다. 특별히 요즘 금요 기도회에 우리 청년들이 많이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청소년들이 수련회 끝나고 난 다음에 이번 수련회 때 은혜를 많이 받은 모양이에요. 은혜를 많이 받아서 우리 청소년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 중1 학생들이 나와서 그렇게 막 열심히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물론 얼마나 갈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간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위안이 되고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헌신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든든히 설 때 나라도 든든히 서고, 그 기도가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농군학교를 창설하신 김용기 장로님은 그 학교 내에 구국 기도실을 만들고 그 입구에다가, 그 문 입구에다가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온 결에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1975년 3월부터 새벽 4시부터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하루 2번, 하루 4시간씩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구국 기도실 옆에 안내문이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안내문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구국 기도실 좌우 기둥에 써 있는 조국이여 안심하라, 온 결에여 안심하라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내가 바로 섬으로써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기도 하다라고 거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노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좋은 대로 살아서 온 땅이 부패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마태복음 24장은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도 그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그것에 취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그 물 가운데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뭘 못 깨달았다는 것입니까? 자신의 부패와 강포함을 깨닫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이러한 심판이 주어진다는 것도 깨닫지 못했고 마침내 심판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참 깨닫지 못해요. 자신이 어떤지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영혼이 어떤지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잘하고 있는 일인지 못하고 있는 일인지도 모르고 그저 감정과 이익에 휘둘려서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깨닫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깨닫지 못해요. 참 깨닫지 못합니다. 피치 못할 사정도 있지만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것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을 때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피폐해지고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중요하고 가족 행사도 중요하고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소홀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혼란한 이 나라를 보호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무엇보다 가정을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는 것임을 안다면 오늘 우리는 결코 그 기도의 시간을, 기도의 자리를 소홀히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나온 시간들 가운데 과연 어떠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했습니까? 그저 내가 열심히 뛰어다닐 때입니까? 아니면 기도할 때였습니까? 내가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그것에 취해 살아갈 때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좀 더 예배하고 좀 더 엎드리고 좀 더 헌신할 때였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우리가 엎드릴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본문에 동행에 해당하는 단어의 뜻은 함께 걷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시면 노아도 가고 하나님이 멈추시면 노아도 멈추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던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3절, 본문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해서 끝날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고페르 나무로, 개역 한글판에서는 잣나무로 번역을 했는데, 하여간 나무의 질이 단단하고 치밀하여 내구력이 뛰어난 나무입니다. 그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하면 우리가 쉽게 그 아스팔트 깔 때 그 시커먼 덩어리들 아주 끈적끈적한 그 덩어리들, 그것을 안팎으로 칠하라는 것입니다.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크기도 알려주십니다.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여기 나오는 규빗이라는 단위는 성인의 팔꿈치에서부터 중간 손가락 끝까지, 그래서 약 45cm입니다. 45cm. 그래서 곱하기를 하면 방주의 길이는 135m, 너비는 23m, 높이는 13m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몇 미터 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실 텐데, 미식 축구 경기장 길이보다 더 깁니다. 배의 길이가 미식 축구장 경기장 길이보다 더 깁니다. 그렇게 길고 그렇게 넓고 그렇게 높은 3층짜리 배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창 내는 것도 알려주십니다.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18절에서 21절을 또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방주를 짓고 가족들이 다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수로 인해 온 땅이 뒤덮여 있는 동안 먹을 양식을 노아의 가족들만이 아니라 방주 안에 있는 모든 동물들의 먹을거리를 다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지난 금요일에 제가 금요기도에 설교 준비를 하고 집에서 출력을 하고 이제 목양실에 와서 이제 설교문을 읽어보고 기도회로 가려고 하는데 3층까지 목양실에 딱 올라와서 의자에 앉았는데 뭔가 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휴대폰도 가져오고 지갑도 가져오고 다 가져왔는데 설교문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다시 3층을 내려가서 집에 가서 또 설교문을 가지고 낑낑거리고 또 3층을 올라올 생각을 하니까 몸이 더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배라고 해봐야 물고기 잡기 위해 작은 배를 만들던 때에 무려 미식 축구 경기장 크기만한 배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의 기술로도 제작이 결코 쉽지 않은 3층짜리 배를 만드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을 했을까요?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한다느니 어쩌니 하면서 제대로 놀 줄도 모르고 즐길 줄도 모르는 노아가, 덜 떨어진 노아가 시류에 영합하지도 못하고 잘나지도 못하고 똑똑하지도 못하고 세상 재미 즐길 줄도 모르는 노아가 드디어 정신이 돌았다.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홍수로 세상이 물에 잠긴다고?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다 한마디씩 하고 다 손가락질하고 다 혀를 차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일에 늦잠도 안 자고 등산도 안 가고 놀러도 가지 않는 교인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가끔 캬바레도 가야 되는데 캬바레도 안 가고 클럽도 안 가고 교회에 가서 기도하면서 또 기도를 하면 또 뭘 그렇게 잘못한 게 많은지 눈물을 흘려가면서 막 기도를 하고 용서해 달라 그러고 찬송가 멜로디는 왜 그렇게 또 구슬픈지 구슬픈 찬송을 부르는 교인들의 모습이 이상하고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배를 만드는 게 좋을까요? 안 만드는 게 편할까요? 안 만드는 게 편하죠. 동물들 막 이끌어들이는 거 보통 일입니까? 그 동물들한테 또 먹이 주는 거 보통 일입니까? 저 어릴 때 시골에서 토끼 키울 때 토끼한테 배추 갖다 주는 일도 얼마나 귀찮은 일인데 그게 풀에다가 그거 갖다 먹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래가지고 조금 게으르면 어떻습니까? 벌써 토끼가 상태가 안 좋아요. 몇 번만 제대로 안 갖다 주면 그 얼마나 힘든 일인데 오늘도 성경 본문을 함께 읽는데 첫 번째 본문 읽을 때는 같이 힘차게 읽으시다가 두 번째 본문쯤 읽으니까 아우 힘들다. 소리가 벌써 잦아드는데 성경 같이 읽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그 큰 배를 만들고 수많은 동물들을 이끌어들이고 관리하고 먹이고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22절을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노아를 제외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전부 제정신 아니라고 손가락질하고 저 헛수고하고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노아를 비난할 때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어쩌면 주일에 늦잠도 안 자고 놀러도 안 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이른 아침부터 찬양 연습을 하고 식사 준비를 하고 또 전도를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남아서 기도 모임을 갖는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도를 하러 가다 보면 지난 주일에도 이렇게 가지고 나가서 전도를 이렇게 딱 하면 딱 주면 대부분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봅니다.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것 같아요. 뭐라고 들리느냐? 생긴 건 멀쩡하게 생겨서 등치도 만만치 않은데 더운 밥 먹고 참 할 일도 없다. 참 할 일도 없다. 양복 다 이렇게 입고 나가서 물티슈 나눠주니까 술 맛도 모르고 담배 맛도 모르고 춤추는 재미도 모르면서 도대체 세상을 무슨 재미로 사느냐고 묻습니다. 지금도 가끔 저희 친구들 만나면 저희 친구들이 저한테 그럽니다.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냐? 도대체 목사는 무슨 재미로 사냐? 그분들 입장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재미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노아에게 그런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분들이 알지 못하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땅에 있는 모든 육체가 죽게 될 때 노아와 노아의 가족 그리고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온 생명들은 모두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방주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재미없어 보이지만 그것도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그렇지만 때로 힘들어 보이지만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구원의 확신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기쁨은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다 가져도 죽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쾌락을 누린다고 해도 그 끝이 영원한 멸망이라면 그 쾌락은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어쩌면 노아의 시대보다 더 부패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그러한 이 땅 가운데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노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잘생기고 예쁘고 몸짱이고 힘이 세고 가진 것이 많고 팔방미인이고 사람들에게 막 인기를 얻는 그런 네피림이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아주 연약해 보이지만,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이럴까요? 힘센 사람이 없어서 이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말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 정말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것 아닙니까? 이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온전한 예배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준행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전도해 보면 깨닫지 못해요. 아무리 얘기해도 깨닫지 못해요.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 몰라요.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모릅니다. 자신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몰라요.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 너무 안타까워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 너무 불쌍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되면 그 사람의 다음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노아는 자신의 가족을 구원하고 수많은 생물의 생명을 보존하는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함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노아가 되어서, 이 나라의 노아가 되어서, 우리 동일교회의 노아가 되어서 우리 주위에 있는 귀한 생명들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으로 이끌어들여 그들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